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작은 자에게 집중을 하십니다.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를 말하는데, 이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겨서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 이 떠나게 하는 일, 절대로 그것을 삼가라,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 작은 자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계세요. 이게 업신여기다. 이 업신여기다가 무슨 뜻일까요? 방금 전에 말했듯이 그들의 그 연약한 믿음을 상하게 해서 또 잘못된 본을 보여서 그들의 믿음을, 그 약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모든 말과 그 모든 행동, 이것이 바로 업신여기다의 뜻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적인 그런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어떻게 행동할까? 이것을 나는 믿음이 괜찮으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했다. 나의 믿음에 영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에서 떠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에서 넘어진다면 그것은 그 책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작은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그것을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어디에 집중되어지냐면 바로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12절 13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목자가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그 한 마리를 만약에 찾게 되어지면 그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을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냐, 이게 계산적으로 맞는 말이냐 라고 하는 합리적 계산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이 비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를 그냥 두고 어떻게 가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또 여러분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99마리를 잃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숫자적으로 계산적으로 본다면 99마리를 지키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비유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 계산적으로 맞지도 않은 손해보는 그런 비유이지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강조하려는 게 뭘까요? 바로 그 한 마리를 향한,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그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는가, 잃어버린 자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이거를 예수님이 강조하려고 하는 거지 합리적인 생각, 계산적인 생각 이런 걸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나아가는 그런 목자의 심정처럼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자, 그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되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간절한 사랑을 갖고 계시다.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 예, 한 영혼들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저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실족하면 안 됩니다. 예,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말을 조심해야 되고 내 행동을 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15절부터 17절까지는 범죄한 형제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해서 믿음에서 떠났어요. 자, 그랬을 때 이 형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죠. 먼저는 혼자 한 사람이 가서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돌아와라.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합니다.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래요.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러나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근데 또 말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 포기해라? 아니요. 교회에 말해서 다시 공고해라. 근데 그마저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서 무슨 뜻입니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계속 공고하라는 얘기예요. 또 혼자만이 아니에요. 혼자만 가서 공고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또 가서 또 그것도 안 되면은 교회 전체에 또 이렇게 해서 계속 그 한 영혼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 위해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고 하는, 이 또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범죄한 형제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세 번째, 우리 기도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잘 알고 있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또한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작은 자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내용과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기도 얘기가 아니라 그 작은 자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기도 내용이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땅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늘에서 풀리고 매인다. 매일 거다. 또 19절에 보니까 두 사람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들을 거다. 이것도 반드시 기도 응답해 줄 거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리고 20절에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면 나도 그들 중에 있어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무엇을 위한 기도예요? 바로 작은 자,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하나님 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 범죄한 영혼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 위한 기도를 너희들이 땅에서 하면 하늘에서 들을 거다.
또 너희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거고 함께 응답해 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뭐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얘기지만 좁혀서 얘기한다면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이 기도 응답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누구에 대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 한 영혼을 이만큼 소중히 여기고 이만큼 귀하게 여기고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서 내 주변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실족하는 영혼이 있지 않나? 나 때문에 넘어지는 영혼이 있지 않나? 나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은 있지 않나? 내 주장 때문에 아휴, 나 저기 왜 안 가? 내가 예수 믿어서 뭐해?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킬진데 또 남들에게 내가 본이 되어지고 있나? 남들에게 내가 빛이 되어지고 있나? 남들에게 내가 소금의 맛을 드러내고 있나? 항상 나와 남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자. 이게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한 영혼을 이만큼 사랑함과 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사랑하여 나갈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한 영혼 안에 또 누구도 포함되어 있죠?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소중히 여기고 이만큼 사랑하고 계시고 이만큼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또한 여러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품고 오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이 자비하다라고 하는 뜻은 또 다른 말로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친절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마다, 말끝마다 친절하게, 온유하게, 온유하게. 우리 주무진 사람들의 그 단점이 조금 있어요. 그 단점이 뭘까요? 좀 말이 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문진에 살고 있는 우리 주문진 성결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의식하고 그 단점이 있음을 의식하고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온유하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함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